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앞에 옆에 이렇게 전후좌우 보면서 사랑합니다, 은혜 누리세요 하고 축복하지요. 오늘 말씀에서는 바른 삶의 자세에 대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잠언 27장 그 앞부분도 그렇고 히스기야 왕이 신하들에게 명령해서 솔로몬의 잠언 중에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들을 다시 편집해 봐라, 이렇게 해서 편집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신하가 편집한 60번부터 79번 이 교훈이 바로 오늘 부분이고요. 이제 27장의 후반부인 이 부분은 개인적인 관점에서 가져야 할 바른 삶에 대한 교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그래요. 이 12절은 잠언 22장 3절하고 똑같습니다. 잠언 22장 3절에서도 이렇게 단어가 다르지 않고 똑같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재앙이 오는 것을 보면서도 피하지 않고 나아가는 사람의 이렇게 우매함을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이 보면 그래요. 재앙을 보면이라는 말은 미래에 있을 위험이나 함정 혹은 유혹을 미리 내다보는 걸 의미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나는 몰랐네, 난 그 생각도 못했어,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슬기로운 사람은 미래의 부분들을 예측하여 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임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슬기로운 사람은 먼 미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먼 미래의 약속에 대해서 이렇게 인지를 하지요. 그리고 그 방향을 맞추어서 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 위의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자, 그러면서 큰 그림으로 먼 미래를 바라보며 약속을 주장하며 가면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누리면서 가게 되는 거지요. 반면에 어리석은 자들은 당장에 앞에 보이는 것들, 재미있는 것들에 있기 때문에 미래를 대비하지 못해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특별히 그 진리의 말씀에서 제시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그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지옥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확실한, 정말 너무나 소중한 미래에 대한 걸 생각하지 않고 가는 사람들이 정말 우매한 자들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슬기로운 자는 단수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복수로 표현되고 있는데, 보면 슬기로운 자는 그러고 어리석은 자들은 그러죠.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적어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훨씬 많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잖아요. 정말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깨어 있으면 미래를 대비하고 복된 것을 누리겠지만 말씀을 무시함으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부강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군사력은 전 세계 6위입니다. 여러분, 우리 60년 전에 이거 상상이나 했어요? 60년 전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따라가면 우리나라가 세계 군사력이 6위 정도는 될 거야, 10위 안에 들 거야.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필리핀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았죠. 필리핀의 왕이 우리나라에 방문하고 나서, 대통령이 방문하고 나서 우리나라 선물로 준 게 장충체육관이죠.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지금은 필리핀 사람들 정말 가난합니다. 그들은 게으르고, 그들은 가톨릭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부족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굉장히 많은 이 국민 단위 수의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가 국민 수의 비례에서는 가장 많은 전 세계 1위 선교 국가가 대한민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고 그걸 기도하며 후원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약속하시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되어온 걸 보거든요. 슬기로운 자는 이 숨어 피하고 약속된 확실한 걸 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누리게 되는 이것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지금 전자 그러면 어디예요? 텔레비전, 전 세계 최고 텔레비전을 대한민국이 만들지요. 미국 뉴욕 공항에 내려가면 딱 내리면 LG TV가 쫙 붙어 있어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다른 공항에 가도 LG나 삼성께 붙어 있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최고급 성능이 제일 좋은 에어컨 만드는 회사 LG입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렇게 우리나라의 1위들이 선박 세계 1위, 음향기계, 스피커, 마이크, 하만그룹이 세계 1위예요. 여러분 하만그룹 삼성전자가 인수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대한민국이에요. 아직도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자 부분에 있어서 그냥 좀 잘하기는 해도 세계 1위야 이런 건 잘 못 받아들이죠. 세계 1위가 너무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죠. 왜냐하면 슬기로운 자들, 지혜로운 자들, 여호와를 경외하며 나아가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 누리시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3절은 보죠.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의 보증이 된 자는 그 몸을 볼모 잡힐지니라. 이건 또 잠언 20장 16절과 동일합니다. 경솔하게 보증하는 우매자의 위협에 대해서 경계하는 교훈이지요. 타인이나 외인 같은 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보증걸 서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솔로몬은 보증걸 서는 것에 우매한 행동이라는 것을 잠언에서 거듭 말합니다. 잠언 17장 18절에서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보증걸 요청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만일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보증걸 서 주었다면 그런 일평생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형제지간이든지 아니면 다른 아는 사람이든지 보증걸 서준 모든 일을 향해서 그렇게 일평생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지요. 이제 14절 보지요.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그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이웃을 축복하는 것은 듣는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준다는 말이 됨을 교훈하고 있지요. 이른 아침은 아직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시간이거나 이제 막 집에서 깨어날 시간.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축복을 하면 사람들을 놀라게 해서 기분을 좋지 않게 하기 때문에 아침부터 복음 전한다고 예수님 믿으세요 할렐루야 막 이렇게 외쳐서는 안 됩니다. 나 새벽기도 끝났다고 나는 막 큰 소리로 떠들면 욕먹죠. 여러분 아세요? 상가에 교회가 임대를 잘 못 얻습니다. 새벽마다 막 시끄럽게 떠드니까, 그리고 어떤 때 막 밤늦게까지 계속 떠드니까 건물 주인들이 웬만하면 교회를 안 주려고 그래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현상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있으면 거기에 다른 업체들이 안 들어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시끄럽게 막 해서 그렇죠. 이렇게 막 특별히 막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자면 마이크 잡고 주여 막 엄청나게 크게 하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잠자야 되는 시간이나 이런 시간에 시끄럽게 하지 말아야 된다. 축복도 조용한 소리로 하고 이른 아침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활동하는 시간에 진심을 담아서 해야 됩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예수님을 믿고 2년 동안 복음을 외치면서 버스 안에서도
타면 기사 선생님 죄송합니다. 라디오를 5분만 꺼주시면 저 예수님 믿는 청년인데 복음을 이야기하게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다 허락해 줬어요. 제가 버스만 타면 외쳤어요. 그런데 아침에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받기 때문에. 출근할 때는 절대 하지 않고 퇴근할 때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 일찍부터 축복이다 이러면서 크게 하는 거는 안 해야 되겠습니다. 15절 16절을 보지요. 이거 같이 읽을까요? 다투는 부녀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다툼을 일으키는 우매한 여인은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은 경우다 그래요. 여러분 추녀 끝에 물이 떨어진 걸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요즘은 뭐 아파트 같으면 이게 안 보이죠. 제가 이제 시골집에서 살 때 보면 흙으로 된 곳은 다 패여 있어요. 이렇게 지붕에서부터 물이 떨어지는 곳에. 그리고 어떤 거 되게 오래된 건물에 가면 밑에 돌이 있는데 돌도 조금 패여 있습니다. 다투는 부녀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래요. 추녀 끝에서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은 땅을 패이게 하고 심지어 돌이라도 파이게 하는 흠집을냅니다. 다툼을 일으키는 여인은 남편의 마음에 상처를 주므로 행복한 감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내 된 자가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그랬잖아요. 이 앞부분에서. 그리고 또 앞부분에서 또 뭘 말했지요?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게 낫대요. 다투는 여인이 주는 그 충격과 힘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함을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추녀 끝에서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같아. 그 남편의 마음을 파고 파여서 정말 상처 주게 한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런데 16절에 보면 잔소리를 하며 다툼을 일으키는 여인을 조용하게 하려는 것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이 잡히지 않고 미끈거리는 기름을 잡으려는 것과 같이 잡히지 않아서 제어가 안 된대요. 여러분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교제하면서 이렇게 다툼을 잡고 일으키는 이런 여자하고는 결혼하면 안 됩니다. 혼자 사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걸 말하잖아요. 잔소리와 다툼을 쉬지 않는 여인을 향해 가정의 행복을 유지하지 않는 원인이 됨을 경계하는 교훈이지요. 특별히 지금 15, 16절은 여인을 향해서 쓰는 교훈이에요. 남편에게 자꾸 잔소리하지 마세요. 바깥에서 일을 하고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참고 가족을 책임지려고 가장으로서 때로는 심한 것도 참으면서 일을 합니다. 집에 오면 위로와 힘이 돼야 되는데 집에 와서 총재를 받지 못하면 정말 힘들죠. 하나님은 여자를 왜 만들었지요? 돕는 배필로 주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여인을 만든 이유예요. 근데 세상은, 사탄은 그렇게 말 안 해요. 무슨 소리야? 남녀가 평등해. 그래서 여자의 권위를 더 올려야 돼. 더 큰 소리 쳐. 방송에서 온통 여자가 더 큰 소리 치는 걸로. 심지어 뭐라 그래요? 삼식이. 하루 3끼 집에서 밥 먹는 남자는 정말 무식한 XX야. 어떻게 3끼를 다 집에서 먹으려고 그래? 삼식이 되면 안 돼. 그러면 구박받아 이래요. 당연히 삼식이 돼야죠. 할 수 없으면 집에서 먹어야 되지 않아요? 저는 결혼하고 초기에도 땡 하면 집에 쫓아갔어요. 집에 가서 같이 먹으면 제일 좋잖아요. 요즘에도 어디서 올 때 혹시 도착하는 시간이 조금 늦을 것 같으면 전화합니다. 여보, 나 집에 몇 시쯤 도착해? 그때 같이 밥 먹어야 돼. 이렇게 전화해요. 우리는 이 잔소리를 계속하는 여자, 이런 경우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잔소리와 다툼을 쉬지 않는 당사자가 되는 여인은 회개해야지요.
우리는 에베소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남편을 향해 복종하라, 순종하라 그랬잖아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에서 정말 자기를 2번이나 팔아먹고 집안을 일으킨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 주여라고 불렀던 사라를 칭찬하고 세워주지요. 90이 돼서 낳은 아들, 정말 그 아들 하나 낳기를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겼던 그에게 그 아들을 칼 들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다고 했던 그 남편, 요즘 시대 같으면 정말 왼수 같은 그 남편을 역시 주여라고 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러한 여인과 이 다툼이 끊이지 않게 하는 여인과 사는 분도 여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기도 제목에 최우선 순위에 두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말 몇 마디로 되지 않는다라고 16절에서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기름 바르고 뭐 잡아보세요. 안 잡아집니다. 17, 18, 19절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래요. 지금 17절부터 19절은 인간 사이의 상호 영향력에 대해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와 관계된 사람들과 피차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면서 선한 인간관계를 갖도록 교훈합니다. 앞에 있는 15, 16절은 집안에서 부부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제 17절부터 19절까지는 다른 사회생활에서의 인간관계를 말하지요. 17절에서 대장간에서 철을 두들기고 날카롭게 하는 도구로 철을 사용하는 걸 예로 들어요. 철이 동동한 재질로서 강하고 날카롭게 하듯이 비슷한 사람이 서로 두들기고 하면서 이렇게 다듬어짐을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안에서 지체된 성도들은 사랑과 은사로서 연결하여 세워가고 함께 성장해가며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이게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이에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붙들고 가는 사람이 그 성전 기둥에 이름이 있게 돼요. 그 성전의 터는 누구예요? 12사도의 이름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는 사람들, 그들 말씀을 붙들고 가는 사람들, 그들이 이름이 있고 그들이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 간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래요. 연락하고 상납하여 서로 말씀으로 권면하며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함께 세워져 감을 말합니다. 이게 교회의 핵심입니다. 사실 교회가 목사님 설교만 듣고 아멘 그리고 끝 이러면 안 돼요. 지체들이 서로 연결하고 연결되고 가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는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죠. 목사님, 장로님, 직분자, 성도.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모든 목사와 성도들은 함께 지체된 자들입니다. 동등합니다. 누구 위에 있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귀하게. 그래서 형제교회 같은 경우는 브라더 처치에서는 목사님이 이렇게 안 해요.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에 와도 형제님입니다. 다 동등해요. 어떤 권위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권면하고. 제가 처음에 전도사가 되기 전에 이제 다른 교회에 갔어요. 이분이 설교하시는데 같은 내비게이터 선교회에 있던 분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가운을 입고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하고 첫 번째 내려오는데 그랬어요. 형제님, 그 가운을 입고 설교해야 되겠습니까? 티셔츠 입고 할 수도 있고 양복 입고 할 수도 있잖아요. 폼 잡으시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이걸 비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물어본 거였어요. 그분도 제 질문의 의도를 아니까 그랬어? 그러면
앞으로는 양복 입고 하고 성찬 예식이 있는 날만 내가 가운 입을게 이러더라고요. 내가 고맙습니다 그랬어요. 우리는요 서로 연락하고 상합해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서로 세워져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아름답게 하는 것, 우리 지체들이 서로 말씀으로 격려하고 권면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지요. 18절에 보면 무화과나무를 심고 키우는 수고를 하는 자가 그 열매를 먹는다 그래요. 그것처럼 주일을 섬겨 수고를 하는 자가 무화과 열매를 먹는 것과 같이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됨을 이야기하지요. 이 부분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직장 생활을 한다. 무화과 나무를 잘 지키고 거름을 주고 다른 격가지를 잘라내고 하면 그 열매를 계속 먹지요. 똑같아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죽게 하듯이 충성스럽게 일을 해야지요. 그렇게 하면 그 유업의 상을 어디서부터 받아요? 주님으로부터 받는다고 골로새서 3장은 이야기를 하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이 다해 그러니까 괜찮아 이러면서 예배드리는 데만 오직하고 일은 좀 소홀히 한다면 그 사람은 회사에서 제명의 대상이 되죠. 제가 이제 이 말씀 그리고 골로새서 말씀을 읽고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6개월 만에 예수님 믿었거든요. 그때부터 수요일 교회 가야 되니까 5시 반 퇴근, 화요일 전도하러 가야 돼요. 5시 반 퇴근, 목요일 날 성경 공부하러 가야 돼요. 5시 반 퇴근. 저 79년도인데 그러면 회사에서 완전히 제명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회사 가면 항상 말씀을 써서 팩을 놓고 암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내가 본이 안 된다면 뭐가 될까? 제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시고 내 손이 빠르게 돼서 다른 사람들보다 일의 효과가 더 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열심히 집중해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간절히 오랫동안 했어요. 정말 결과가 잘 나오더라고요. 남들이 잘 모르는 것들을 제안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직장 생활 3년 만에 입사 동기보다 월급이 2배가 되더라고요. 상도 많이 받고. 왜냐하면 근무 시간이 적어서 그때 상황 전체 직원 500명 중에 꼴찌였어요. 근무 시간은 제일 짧아요. 이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던 관리과 여직원이 우리 팀장에게 전병철 씨 퇴근 좀 늦게 하라고 하세요. 그때 상황 꼴찌예요. 큰일 났어요. 전병철 씨에게 말해서는 안 들어요. 저분은. 그냥 그분이 제가 복음 전해서 저하고 성경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우리 팀장이 전병철 씨 집에 일찍 가도 얼마나 일을 열심히 잘했는데 결과를 서류로 만들어내고 이걸 보고했어요. 전병철이가 근대 상황 꼴찌라며 얘가 얼마나 잘하는지 알아? 이걸 서류로 내가 올려서 제 급여가 많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이런 아이디어도 내서 보너스도 따로 더 타고 특별 상을 받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열심히 잘 죽게 하듯이 하면요 바로 우리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먹듯이 그렇게 열매를 맺게 되지요. 19절은 잔잔한 물에 얼굴을 비치면 잘 보이듯이 다른 사람의 모습을 통해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지요. 우리들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자신을 살피고 모습을 비춰봄으로 옳게 세워져 가도록 해야 됩니다. 의롭고 옳은 사람은 그 모습을 본받고 악하고 잘못된 사람의 모습을 볼 때는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러지요. 20절, 21절, 22절을 보지요. 20절부터 22절은 인간성의 부정적인 측면의 강조를 통해 자족과 자juk 및 자기 반성의 필요성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20절은 인간성의 부정적인 측면 중에서 만족함을 모르는 걸 지적하면서 교훈을 삼게 하지요. 여기서 음부와 유명은 각각
히브리어로 스올가 아바돈인데 사후 멸망이 예고된 자들이 가게 되는 지옥을 말합니다. 이곳은 수많은 나라와 사람들을 삼키고도 여전히 입을 벌리고 이렇게 삼키려는 악한 곳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그쪽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지요. 이 만족함을 모르는 사람의 그 소욕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만족함을 모르는 사람들은 돈을 사랑해서 일만하게 뿌리에 빠져서 넘어지기 때문에 족한 줄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진즉 족한 줄로 알아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력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먹고 살고 있는 것에 대한 욕심을 더 자꾸 부려서는 안 되겠어요. 21절은 칭찬 듣기를 좋아하는 것을 통해 칭찬을 함으로 사람을 더 성장시킬 수 있음을 교훈합니다. 도가니와 풀무는 어때요? 정금과 정근을 만드는 도구지요. 칭찬이 어떤 걸 만들어요? 칭찬이 사람을 더 귀하게 만든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기 위해서 풀무와 도가니를 은과 금을 더 순도 높은 걸 만드는 걸 비유하고 있지요. 칭찬은 사람을 자신감 있게 하고 세워주는 역할을 하지요. 이 칭찬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더 닮게 순도를 높일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말씀에 이거 비춰볼 때 너무 좋습니다. 나 그 말씀도 잘 몰랐는데 이 말씀이 있으니까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권해야죠. 우리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칭찬함으로 더 사랑과 선행에 있도록 힘을 줘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4, 25절이 뭐라 그럽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요. 주님 안에서 옳게 잘하고 있는 분들은 칭찬을 하세요. 너무 아름다워 보입니다. 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그런 분들은 제가 그래서 이걸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선물할 수 있죠. 우리는 사랑과 선행을 돌아보며 이렇게 높이는 귀하게 하는 그런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22절은 미련한 자의 미련함은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을 통해 미련한 것에서 스스로 깨우칠 걸 교훈하고 있지요. 절구는 껍질 있는 곡식을 넣고 빻음으로 껍질을 벗기는 농기구인데 미련하면 절구로도 못 벗긴다. 절구 혹시 사용해 보셨겠지요? 부엌에서 일해 보신 분들은 남자분들도 도와서 이렇게 작은 절구도 있고 지금 이 절구는 옛날에 시골에 큰 걸 말하죠. 곡식 부어놓고 이렇게 찧어서 제가 아주 어릴 때 이런 걸 좀 해봤어요. 그래서 좀 더 힘든 거는 절구를 디들방아 같은 걸로 이렇게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미련함은 이 절구에 넣고 공미로 찧어도 그 미련은 안 벗어진대요. 이 절구는 곡식이 단단하게 붙어 있는 것도 벗기는데 사람의 미련함은 그걸로도 안 벗겨진다고 하면서 미련한 자의 미련을 보고 그것을 고치려고 한다 할지라도 어려운 것이므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또한 내 자신이 미련한 부분이 있는 것은 그것을 내 스스로 고치려고 노력하고 해야 합니다. 우리가요 이런 부분은 좀 미련해 보이는 거 아닙니까? 누구인데 말을 들었으면 들을 때 상처가 되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보이는구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이런 미련한 부분 잘 몰랐는데 누가 어떤 집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내인데 말해줬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미련함을 벗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살피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교훈을 삼고 스스로 책망함으로 우리는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23절부터 27절요. 이것은 근면을 통해서 번영을 성취할 것을
건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재물이란 영원하지 못한 것으로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만이 지속적으로 풍요로움을 유지하게 될 것으로 교훈하고 있지요. 23절 보면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그래. 영적인 면과 육적인 면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어떤 것들을 관리를 잘해야 이것이 지켜지고 유지가 되면 말해요. 또 소떼와 양떼의 마음을 두고 부지런히 살피는, 이것은 주님 안에서 지체된 자들을 서로 살피는 걸 말하고 자녀들을 살피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자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형편을 살피며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는 걸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24절을 보면 대저 재물은 영영이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의 어떤 준비하고 누리게 해놓은 것이 아들, 손주에게까지 전달되기는 쉽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자녀를 더 구원하고 가르치고 주님 안에서 내가 은혜를 누리는데 이 자녀들이 옳게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요, 그런 자녀에게 뭐라 그래요? 성경은 잘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라 그러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게 하려면 그래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부모님이 예수님 믿으면 그 자녀는 저절로 유아 세례를 받게 하는 모태신앙인데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이 심어준 가장 강력한 단어 중에 하나가 모태신앙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죠. 13절이 뭔가요? 이는 육신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하지 아니하고 혈통으로 되지 않음을. 이는 혈통으로나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혈통으로 안 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그래야만 거기에 믿음이 들어가고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것이요. 제가 이제 요즘 뜨는 찬양 사역자 중에 강참 목사가 있어요. 와서 간증을 하는데 제 선교단체에서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군대 갔다 올 때까지 예수님을 몰랐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복음을 안 전했던 거예요. 목사 아들이니까 모태신앙이니까 유아세례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한 거예요. 군대 가서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주님 안에서 열심히 찬양하며 섬기는 귀한 사역자가 됐지요. 그거 봐, 모태신앙이가 됐지. 아니에요. 군대 가서 그래도 목사님 아들이고 교회를 가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일어났던 일이죠.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고 그 마음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믿음이 생성되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복음 들어간 거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영영이 있지 못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대대에 대를 이어서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25절에서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저는 꼴을 많이 베본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아버님이 술 드시고 5일 장례 한번 가시면 보통 1박 2일 하면 2박 3일 있다 오시니까 제 위로는 누나가 셋이고 주로 그래도 남자인 제가 낫을 갈고 소풀을 베어서 항상 멍에 매든지 지게에 매고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소풀이 많은 곳에 가면 베면 또 한 2주 정도 3주 정도 있다 가면 거기 또 있어요. 항상 크죠. 그래서 항상 가는 곳을 가요. 번갈아 가면서. 그러면 베는 거예요. 그래서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우금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근데 이게 지금 이스라엘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대한민국 같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한번 가보시면
대한민국은 땅의 지형으로 볼 때 천국입니다. 이스라엘은 풀이 안 보여요. 온통 붉은 흙만 있어요. 근데 거기 양들이 있어. 어떻게 양들이 어떻게 크지? 여름에 비가 잘 안 와요. 뜯어먹을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양들을 풀어놓고 먹이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안내하는 분에게. 저 양이 뭘 먹어요? 잘 안 보여도 여기서는. 그래도 조금씩 풀이 올라오고요. 저 마른 것도 뜯어먹습니다. 지금 여기서 풀을 벤 후에 새로 움이 돋나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잘 돋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보다 형편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움이 돋는 걸 말해요. 그래도 풀을 베고 있는 것을 알고 관리하고 하는 사람이 자기 이렇게, 그래서 어때요? 26절 27절에서 양이 옷을 만들고 염소의 젖이 넉넉해서 이렇게 풍족하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열심히 삼키는 사람들, 부지런히 가는 사람들, 우리가 어때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러죠. 주님 안에서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직장생활, 사회생활에서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27절에서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 사람의 식물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부지런히 하는 사람.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게으른 자 보고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데살로니가서에서 아주 강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있어야 되는가, 어떻게 열심을 품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서로 지체 가운데 있으면서 어떻게 서로 연락하고 상갑하여 세워가야 되는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 얼마나 그 귀하게 키워가는 건가, 이런 걸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하나님 안에서 열심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되게, 그리고 그 나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며 주님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상급을 누리는 자로 있기를 1분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고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했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연락하고 상합하여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소중함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 안에서도 열심을 품고 또 인간관계에서도 열심을 품으며 하나님과 사람들 보기에 옳고 귀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붙드시며 그 오른손으로 붙들고 지키며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또 그 일터 위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